제 아들은요 프로틴 파우더를 먹습니다. 그리고 프로틴 바도 먹습니다. 프로틴 파우더는 단백질을 가루로 만든 것인데요, 그것을 우유나 혹은 과일 주스에 이렇게 타서 먹는 것이고요. 프로틴 바는 단백질 가루를 견과류나 혹은 말린 과일 혹은 초콜릿 이런 것 등에 뭉쳐서 과자를 만들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먹는 이유는 살을 찌우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살을 찌우려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하지만, 그러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살을 찌우면 몸에 지방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해서 몸의 근육을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제 아들은 굉장히 말랐습니다. 거기다 요즘 야외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요 아주 새까맣게 탔어요. 그래서 몸도 마르고 새까맣게 타고 어디에서 온 난민같이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프로틴 파우더와 프로틴 바를 먹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면 저에게 프로틴 파우더와 프로틴 바를 사서 보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데, 저는 운동하는 것은 좋지만, 운동을 조금 하는 것은 좋지만 프로틴 파우더나 바는 되도록이면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해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몸집이 좀 크고 배가 많이 나와 있지만 30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말랐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키 180에 몸무게 125파운드, 약 55kg 정도 되었고 허리 사이즈가 28이었습니다. 시중에 파는 남성의 그 바지는 허리 사이즈 30부터 대부분 판매하기 때문에 제 몸에 맞는 바지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허리에 맞는 바지를 구하면 길이가 짧아서 입을 수가 없고, 또 길이를 맞추면 허리가 맞는 것이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0인치 바지를 사서 줄이거나 혹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다니기도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허리띠를 졸라맨 게 아니고요. 당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었는데 개그맨 이윤석 닮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개그맨 이윤석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나중에 지금은 마시고 예배 마치고 구글에서 개그맨 이윤석 찾아보시면 제 말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몸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매일같이 역기를 들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이 끝나면 한인식당에 가서 단백질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또 프로틴 파우더를 저도 우유에 타서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한약방을 찾아갔는데, 그때 한약방을 운영하시던 장로님이 저에게 딱 보시고는 살이 찔 체질이니까 헛된 수고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아버님이 사실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기억하기 시작한 때부터 항상 몸집이 크셨습니다. 목둘레가 너무 두꺼워서 한국에서는 맞는 와이셔츠를 찾을 수가 없으셨고, 아버지의 바지는 두 딸이 한 짝씩 들어가도 충분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크셨습니다. 그런데 제 사무실에 저의 부모님의 신혼 초에 함께 찍으신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속의 아버지는 저의 대학생 시절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말라 있습니다. 결국 저희 집 남자들은 20대 후반까지는 매우 말랐지만 30대를 넘어가면서 몸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아들에게 프로틴 파우더나 프로틴 바를 과다 섭취하는 것은 몸만 상하게 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훗날에 성인병에 걸리지 않도록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유익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되도록 프로틴 파우더나 바는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체형만 닮는 것이 아니라 자세, 습관, 그리고 성격까지도 닮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모를 닮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닮게 되는 것,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닮지 않으려고 힘써 노력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아버지를 닮지 않겠어, 나는 어머니를 닮지 않겠어, 그렇게 힘써서 노력하지만 않는다면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된 것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닮는 새 사람으로 다시 중생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오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는 우리 하나님을 닮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 삼으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써 하나님을 닮지 않고자 노력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기 싫어, 나는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렇게 노력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빛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빛이시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원래 돌아다닌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곧 빛이 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이기 때문에 그저 빛으로 돌아다녀라, 빛으로 삶을 살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서 여전히 어두움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곧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완성된 빛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이 빛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빛의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어두움의 자녀들처럼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은 다 빛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빛을 애써 감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것이요, 우리가 이 빛을 감추지 않는 것은 어둠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힘써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소멸하지 않아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그 어둠의 일들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성적인 음란함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음행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포르네이아입니다.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에서 포르노라는 단어가 파생되었고, 시각적 이미지를 의미하는 그래피라는 단어와 합쳐져서 포르노그래피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아마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거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2해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에게 날마다 강론했는데, 그때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바울이 행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술에 관련된 그러한 책들을 다 모아서 불사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불사른 그 책의 값이 무려 은 5만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아데미를 떠나게 되자 그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에베소에서 큰 소동을 벌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에 살아가는데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마술을 하고 아데미를 섬기는 그 일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일로 돈을 벌고 그 일로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데미의 숭배는 종종 성적 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곧 아데미 여신은요, 풍요의 여신인데,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여신인데, 그래서 신전 안에 있는 창기들과의 성관계를 통하여서 풍요로워진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의 창기들과의 성관계가 하나의 종교적 의식으로 여겨지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에베소는 풍요로운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문화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은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고 이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성적인 음란함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빛을 소멸하고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사회에, 어떠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아이들이 음란물에 노출되는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몇 살 때 그 음란물을 접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남자아이의 경우는요 10살이고요 여자아이의 경우는 12살입니다. 평균 연령이에요. 그 말은 이보다 더 어린 나이에 음란물을 접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살이 되면 70%의 남자아이들이 음란물을 정기적으로 즐긴다고 합니다. 남자아이 10살이면요 저희 딸이 지금 10살입니다. 아직 아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때면 음란물을 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가 되면, 고등학생이 되면 음란물을 정기적으로 즐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관계를 처음 가지게 되는 평균 연령은 17세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성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요즘 아이들이 조숙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 시대의 아이들이 좀 특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미 그만큼 음란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나 영화에 이 성적인 요소가 얼마나 넘쳐납니까? 이 성적인 요소를 빠뜨리면 흥행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사회는 그렇게 음란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듣는 노래의 가사까지도 성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의 가장 유명한 K욕이에요. K욕, K-스웨어링.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숫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로 되어 있는 욕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도 따라한다,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더러운 성적인 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아무 때나 말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혼전 성관계나 혼외 정사에 매우 관대해져서 사랑이라 하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적인 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조차도 이 음란함에 깊이 물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우리가 경건한 모습을 하고 많이 절제되고 자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적인 음란함이 우리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사회가 얼마나 음란함에 빠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조차도 그 음란함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는 성적인 음란함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육체의 정욕과 탐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성적인 음란함만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적 재미를 추구하는 모든 탐욕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탐욕들이 우리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탐심, 그리고 특별히 성적인 음란함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음란한 생각이 드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음란한 것을 애써 피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 밖으로 농담으로라도 내뱉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말씀하십니다. 누추함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부끄러운 말, 곧 음담패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롱의 말이라 하는 것은 성적인 농담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 어리석은 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화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가볍고 쉽게 던지는 말들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말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육체의 정욕을 탐하는 자와 음란함에 빠져 있는 자들, 음란함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우상숭배와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모든 탐심과 성적인 음란함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회가 그렇게 되었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리는 거 어떻게 합니까?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이는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음란한 문화에 젖어들게 되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힘써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음란함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어두움의 일은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담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 맺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시간이 되면 교회 나오고 일을 시키면 그저 일을 하고 그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생각과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농부로 우리를 종종 나무로 비유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시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열매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하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 힘써야 하고 열매를 맺으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열매라 말할 수 있는 그 열매들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시간 돼서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라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세상에서의 형통함이나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실질적인 업적이 아니라 우리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의 것들은 어둠의 열매이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으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며 빛의 자녀로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쌓는 어떤 업적보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착하고 의로우며 진실한 사람으로 여러분 인정받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우리 하일랜드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하일랜드 교회 성도님들은 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있다, 사랑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이 충만하고 긍휼이 충만하고 오래 잘 참으며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여러분 그러한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라면,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일들이라면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빛을 닮아야 하고 빛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삶에서 제거해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어둠의 일은 우리가 드러내어 할 수 없는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은밀히 행하며 우리가 감추려고 하는 일들은 대부분 죄악된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음란한 것들이며 남을 속이는 것이거나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방문을 닫고 문을 걸어 잠그려고 합니다. 그래서 몰래 들어가 보면 10중 8구 부모를 실망시키는 나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그래서 몰래 은밀하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몰래 은밀히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빛은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고 어두움에 감추었던 것들은 밝히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고 모든 것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결코 어두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그러므로 드러내지 못하고 남들 몰래 은밀히 행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이는 여러분이 아직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러내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숨기기에 급하고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은밀히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 술이나 담배에 임박혀 있습니까? 도박을 하십니까? 음행한 일을 하십니까? 떳떳하지 못하여 은밀히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기꺼이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히 행하는 일들, 남에게 보여주지 못할 일들, 말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빛을 가리우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우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사 우리로 거듭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닮지 않고자 노력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빛이며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적인 음란함과 육체의 쾌락을 따르는 탐욕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그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혹 드러내지 못하고 은밀히 행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직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는 어두움의 일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